아침 시간에도요, 여러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천지 차이인가 보니까요, 아버지와 자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차이. 오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둘째가 지금 L자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오면서 마음이 조금 상했습니다. 왜 상했느냐 하면은 이제 기름을 넣게 돼가지고요, 이제 차에 기름을 이제 둘째 녀석이 이제 내려서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금방 넣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기름을 금방 넣고 이제 아직 시간상 조금 더 걸릴 텐데, 그래서 제가 게이지를 봤죠. 봤더니만 기름이 반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에게, 아들, 기름을 풀로 넣지 왜 반만 넣냐? 그러니까 형도 타고 주로 형도 타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는 막 요 정도 타니까 반만 넣어도 되겠다. 자기 딴에 이렇게 그렇게 반을 넣은 거예요. 아주 막 기가 막히게 계산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녀석아, 너 픽업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형은 얼마 전에 브리즈번에 있다가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어떻게 형제지간에 그럴 수가 있냐? 너 도대체, 너 라이프에 있어서 돈이 더 중요하냐? 가족이 더 중요하냐? 막, 제가 좀, 운전 중인데 막 뭘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빠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막 나중에 교회 가서나 이야기하시지, 막 내 운전 중에 있는데 지금 막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는 마음하고요, 이 아들이 보는 그 마음은 똑같지는 않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많이 차를 지금 계속 L자 연습 때문에 또 막 스트라스필드 픽업 해달라. 새벽에는 저희 사모가 가서, 엄마가 가서 픽업 해주고, 저녁에는 또 제가 가서 픽업, 가장 차를 많이 쓰고 있는데 뚱딴지 같이 기름을 반만 딱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올 때에 마음이 많이 편치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만사 형통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우리에게 뜻밖에도 원치 않는 고난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아침에 드렸던 것처럼요, 사렙다 가부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양식도 선지자를 위해서 줬건만은 뜻밖에도 자식이 죽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기느냐?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잘 대접했고, 그저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마지막 기꺼이 내가 선지자한테 줬는데, 근데 왜 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이라는 걸 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연약함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자꾸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물을 달라, 먹을 것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줬다라기보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까지 주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어떻게 보면 목말랐어요. 광야에 다녀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임 강도사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제가 광야에 가봤는데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 뭐라 할 게 못됐다. 왜냐하면은 잠깐 차에다가 물통 하나 두고 밖에 잠깐 나갔는데 그 사이에 목이 말라가지고 물통을 또 가지러 올 정도로 광야에 얼마나 목이 마른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곳에서 온 가족들이, 민족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광야에서 움직이고 또 가고 정처 없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그들에게 있어서 물과 음식에 대한 컴플레인이 마땅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기는 못 참겠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지를 보고 싶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때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은요, 시시때때로 여러분 아십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제가 청년 때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고난이 친구 될 때까지 살아야 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친구가 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고난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배웠다라고 잠언서 기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뜻밖에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고난이 왔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사렙다 가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이 죽어서 절망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그거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려주죠. 살려주니까 그때서야 이 부족한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당신의 하나님의 종임을 내가 이제는 알겠다. 이거였습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 드렸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나아만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인용하신 성경,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였대. 근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 곳을 펼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였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복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는데 첫 번째가 사렙다 한 과부의 이야기, 두 번째가 누구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라 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예를 들었는데 성경에는 간단하게 예를 이름만 언급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뇌하는 겁니다. 뭔가 알고 있었겠죠. 뭔가 이들도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열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열을 받았는가 보니까 아침에는 사렙다 가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요, 나아만 장군을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는 열왕기 하 5장에 잘 나와 있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놨는데 열왕기 하 5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했냐면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에게는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을 때 잡아온 어떤 소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제 아마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아람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의 아내의 몸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아만 장군 이야기도 아주 이렇게 주인공처럼 잘 쳐다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도 아주 두 주인공이죠. 이렇게 보죠. 근데 저는 왠지요, 이 두 주인공도 중요하지만은 더 눈에 띄는 한 소녀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 다시 말해서 나아만 장군의 몸종이 된 이 소녀가 눈에 띄는 겁니다. 이 소녀가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 소녀 입장에서는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원수일까요? 친구일까요? 원수죠. 여러분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원수라 하면은 외면해버리죠. 예, 외면해버리죠.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요, 분명히 잡혀왔다 하는 것 보니까 부모, 형제 다 잃어버리고 뭐 다 죽고 잡혀왔을 수도
있겠죠.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치 않는 누군가의 집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집에 있을 때는 공주로 대접받았던 이 아이가 이 아람 군대에 잡혀와가지고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실감을 못 하시는 여러분이 옛날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한번 잡혀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상이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아이가, 이 귀여운 애가 적군에게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몸종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근데 이 아이가요, 이제 지내다가 자기 추모인 나만 장군의 이 아내에게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아유, 꽃이다, 잘 됐다. 저 못된 놈들은 저렇게 문둥병 걸려서 죽어야지. 이런 저주를 퍼붓겠죠. 근데 뜻밖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래 말하는 것입니다. 아, 당신의 남편이, 우리 나만 장군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은 저런 문둥병은 문제가 아닐 텐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깜짝 놀란 게, 나만 장군이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게 됩니다. 놀랍죠? 놀랍죠? 안 놀랍습니까? 저는 계집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었을까? 와, 꼭 누가 떠오르느냐 하면요,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 요셉 보세요. 12살에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복수를 꿈을 꾸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공통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늘 하나님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들은 환경을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처지를 쳐다보면 사람이 원망스럽고 누가 원망스럽고 이렇게 원망이 돼야 됐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되는 모습은요, 늘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 하면, 비록 내가 다른 나라에게 종으로 잡혀왔지만, 비록 내가 형들의 손에 팔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라.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했지, 저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지? 왜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 심지어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 같은 일을 할 때에 오히려, 아하,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내가 주변에 원수가 없는데 했더니만 드디어 원수를 보내주셨구나. 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라 하셨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답을 쓰면 되죠. 근데 우리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을 상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아내의 몸종이 된 이 여자아이 좀 보세요. 잡혀왔는데 전도사님이 만약 그 처진데 그 이제 머슴으로 살아요.
허머슨 장작 좀 켜라 뭐 이러고 막 많이 하고 와 인생 완전히 뭐 그전까지는 누구 집에 왕자로 살았는데 완전 머슴됐어요. 자 이랬는데 자기의 왼수 같은 놈이 문둥병이 걸렸대. 그 솔직히 한번 느껴보세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 소식을 들었어. 어머 굿뉴스. 드디어 저놈이 내 절이 될 줄 알았어. 그래 우리 민족을 괴롭히더니만 나를 갖다가 붙잡아왔지. 여러분과 저는 죄송한데 그런 시기예요. 이때까지도. 예? 이때까지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사람을 상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집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주모에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남편인 나만 장군께서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섰었으면은 저까지 문둥병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꼭 낫기를 원합니다. 꼭 나으세요. 근데 글로 가실 수만 있으면은 좀 가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 아이 말이 어떻게 믿어졌는지, 그 나만이 그 아이를 며칠 동안 봤는지, 얼마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지, 어떤 신뢰감을 줬길래 그 여자아이가 말하는 말을 듣고 일국의 장군이요 믿고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그럼 그걸 가봐야 되겠다. 믿어 의심치 않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여차저차 이야기를 들었는데 왠지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막 가라. 내가 서신을 하나 써주겠대. 그 서신을 써가지고 막 미리 선물을 딱 보따리를 준비해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주지요. 왕이 그 서신을 읽어보더니만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고요, 왕이. 와, 이 아람 왕이 또 터집을 잡으려고 내가 여호와도 아닌데 신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지? 이것도 핑계를 만들어서 나를 또 침략하려고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 막 속이 상해서 옷을 찢고. 근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졌다고요? 나만 장군, 엘리사에게 전해진 거예요. 엘리사가 왕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왕이시여, 열받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를 나에게로 보내소서. 그 이제 옵니다. 드디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문 앞에 섭니다. 넉넉넉 계십니까? 사람이 안 나와. 누가 나옵니까? 누가요? 종 하나, 게하시라는 아마 종이겠죠. 종이 나왔던 것 같아요. 종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방금 오후 시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갑자기 나아만이 그 이야기 듣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받았어요. 우리네 인생은 뭐 열받을 거리만 찾고 있는 인생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또 열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슨 생각을 상상을 했냐면 결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행위는 내 생각과 반대를 요구하시죠. 아닙니까? 내 생각과 반대를 요구해요. 내 생각과 똑같은 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기쁘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내 생각과 반대를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슨 반대를 제시했는가 보니까 뚱딴지 같이 그냥 종을 통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때 뭐 갑자기 자기 상식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열을 팍 받으면서 화를 팍 내면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나라 그런 제사장 같이 막 그냥 내 아픈 곳에 손을 흔들어서 그렇게 구슬하면서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아니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게 되겠지.
하면서요,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납니다. 근데 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 그 종들이 나와서, 종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요, 나만 장군이요, 아니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더 큰 어떤 어려운 일을 해라 하더라도 지금 당신의 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둥병 낫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보다 더한 일을 요구할지라도 순종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기꺼이 이 목적이 이 구원이라 한다면, 목적이 이 병에서 해방되는 거라 한다면 무슨 일이든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이지한 일을 하지 못하고 열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지금 목적이 뭐였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자기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나에게 문둥병이라는 치명적인 죽음의 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치명적인 문둥병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병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랍니까? 너희들에게도 치명적인 절망적인 병이 있다. 그 병이 뭐라고요? 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는 육신의 병도 언젠가 죽으면은 죽는데, 심지어 네 영혼에 죄악된 문둥병이 있으니 너희가 이것을 깨끗이 하지 못하면은 죽어서 영원히 음부로 떨어지는 영원한 벌에 떨어질 수 있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그 병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느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요, 나의 이 죄의 병을, 이 죄의 문둥병을 나도 고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이 안 아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 연말에 연초까지 병원에 얼마나 원치 않는 검사를 하러 가면 언젠가부터 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자꾸 병을 앓는 겁니다. 병이 옮아요. 병원에 오히려 가서 병을 옮아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요도 내시경을 하다가 병을 옮아가지고요, 심지어는 추부까지 잡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잘 때도 돌아눕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에 항생제를 먹고 나섰나 했는데 또 먹기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섰는 줄 알았는데 또 걸리고, 나섰는 줄 또 걸리고, 3번이나 나중 되니까요, 소변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 심령을 기억합니다. 불과 작년 연말이었으니까요. 그때 저 심령 속에요, 하나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 주머니 그만 찼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낫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온통 머릿속에 이 육신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봤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육신의 병은 그렇게 싸우면서 영적인 문둥병하고는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 때문에 너희가 지금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계속 하나님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문둥병에 치유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죠. 겉에 일어난 육신의 문둥병은 지금 나만 장군이 이제 7번 물에 들어가셔서 깨끗이 나올 수만 있다면 하세요. 그게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게 순종해가지고 7번째, 6번째까지는 끄떡도 안 하다가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만 장군의 육신의 몸의 문둥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영혼에 이 죄의 바이러스로 문둥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증거가 있습니까? 무슨 호박이 나 수박이에요. 나 수박이에요. 그 수박 됩니까? 이거 참 대답 좀 해보십시오. 꿀 먹은 분들 같이 가만히 있지 뭐. 아니 평상시 때 말도 잘하시더니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한번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 이때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자, 육신의 사망의 법 가운데 이제 죽을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대. 그래서 할렐루야 땡큐 갓 하고 이렇게 막 구원의 기쁨에 날마다 취하여. 근데 그 증거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낯선 거냐고.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 한 60점, 70점. 자, 이제 잠깐 들어보십시오. 내가 치유받은,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내가 문둥병이 고쳐진 사람의 특징이 성경에 나와요.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죄를 친구 삼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다가 또 그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서 내 마음과 심령이 상해져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았는데 내가 또 그냥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전에는 뻔뻔스럽게 뭐 이렇게 실수해도 뭐 남들 다 그러는데 이래 살았는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요. 또 문둥병이 생길까 봐. 그러니까 문둥병이 있는 증거는요, 내 심령 속에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용서하지 못함, 오해, 저주, 이런 문둥병 덩어리가 더덜더덜 붙어 있다가 이게 신천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제는 그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녀가 자꾸만 눈에 띄는 겁니다. 도대체 이 소녀가 나만에게 어떻게 말했길래 이게 믿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나을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또 갑자기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이 엘리사 때문에 또 열을 내고 화를 내고. 저는 그 화내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왕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머슴의 자리에 앉아 있고 종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화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돌쇠야, 자 이거 해라 이랬는데 쉬고 싶은데 또 이럴 수. 그럼 이거는 종입니까? 이건 뭡니까? 종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라고 자기가 확실히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내가 종이지, 이런 사람은요, 당연히 지시를 받으면 예 알겠습니다 마님 이러고 하다가 쓰러지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 심령 속에 종의 모습이 좀 사라지면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아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자기였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근데 열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주인 되어 있는데 누가 날 건드리면 왕 같은 그 근엄함과 무서움을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리라, 어디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취급하는 거야, 이 엘리사가.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침 옆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버지, 선지자가 무슨 큰일을 요구했다면 당신이 지금 문둥병을 낫으러 왔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요단에 7번 몸을 담궜더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부터 후반전 이야기입니다. 꼭 그 사렙다 가부가요, 사렙다 가부에게 가부 이야기가 전반전이 있었고 후반전이 있었죠. 전반전에는 막 떡가루가 마르지 않고 막 기름이 부족하지 않고, 와우,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제 잘 먹고 사는구나, 와, 감사하다, 이랬다가 이제 어려움이 한번 팍 찾아왔죠. 그것처럼 이제 방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아만에게. 그러다 또 순종했죠. 그랬더니만 나아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한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됐나이다. 와,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더니만 엘리사가 예물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같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받아서 뭐 누구 주더라도, 이게 뭐 누구 뭐 주변 사람에 나누더라도 저는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상하죠. 이 엘리사 뭔가 있습니다. 뭐 무슨 하나님 받지 마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뭐 증거 삼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저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무슨 하나님이 페이백 받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사랑이었다,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살해를 하겠다는데 기어코 안 받습니다. 기어코 안 받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가끔씩 나오죠. 그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 그런 장면들이 드러 나옵니다. 기어코 안 받습니다. 자, 그래 안 받았더니만 엘리사가 그랬죠.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근데 나아만이 계속해서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그때문에 계속해서 못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 성경에 보니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을 싣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뜻밖이죠. 흙을 싣고 가겠대요, 나아만이. 흙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번제든지 마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이제는 절대 예배드리지 않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제가 이 제단에 아마 두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익스큐즈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익스큐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나를 사유하시기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주인인 왕께서, 아람 왕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면서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게 되는데,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는 당신의 종을 익스큐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와닿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와닿으십니까? 지금 나아만 장군이
내가 사실은 이거는 거절을 못합니다. 왜? 신하로서 왕이 이 림몬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좀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좀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지금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마지막 말합니다. 너는 가라. 평안히 가라. 엘리사를 떠나서 그가 진행하더라.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라스트 씬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도 이제 들으셨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 두 사람의 어떤 공통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지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또 겪게 될 수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되는 일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테스트는요, 뜻밖에도 내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렇게 제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상대하세요.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상대하며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앤서를 써야 되는지를요, 늘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